2014년도가 시작된 지 이제 벌써 또 한 달이 다 되어져 가는 시점인데,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어떻게 복된 소식들이 좀 들렸는지요? 안 들립니까, 아직? 예. 여러분들한테 참 복된 소식이 들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상용 자동차가 우리 창원에 있지요? 창원에 있는데 상용 자동차에서 해고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제 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에 이제 순방을 갔는데, 인도의 대그룹 마힌드라 그룹 회장을 만났습니다. 마힌드라 그룹은 지금 상용 자동차의 가장 큰 대주주죠. 대주주인데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그룹 회장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상용 자동차에 4년 동안 1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미국에 이제 인도 체인망을 이용해서 미국으로 상용 자동차를 이제 수출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그룹 총수한테 부탁하는 말이, 상용 그룹에 해고된 사람이 1,900명이 있는데 이 1,900명을 다시 복직시켜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검토해보겠다. 이런 기사가 이제 여러분 날라왔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상용자동차에 해고된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들이 해고되어져서 참 직장을 잃고 참 어렵고 힘들게, 또 그 속에 참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한번 이렇게 순방을 쭉 하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들려오는 소식이 복직될 거라는 희망. 참 여러분 기쁜 소식이지요. 원래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요.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라는 건 뭐냐?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해. 여러분 이 한 해가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 삶에 크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 외부적인 조건 어떤 이런 것들도 참 잘 해결되고 하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부적인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내 안에 정욕이 있고, 그러면 아무리 환경이 좋더라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아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전남 목포에서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지요. 50대 된 부부가 중학생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생 아들이 자는 방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두 사람은 또 역시 자살하러 나간 거예요. 옆방에 있는 18살짜리 큰 딸애는 이제 죽이지 않고 15살 된 둘째 아들은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유는요, 이 사람이 1999년부터 주변에서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뭐 주식 투자가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투기성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돈을 모아서 수익을 내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수익을 받으니까 돈을 빌려주고 불려주고 친인척 돈까지 다 끌고 모으고 얼마냐? 약 100억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망해버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뭐 그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겠죠. 이제 이게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제 못 주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부부가 자살하자. 그런데 우리만 자살하는 게 아니고 저 아들은 어떡할 거냐. 큰아는 18살 됐으니까 지 혼자 알아서 살아갈 것 같고, 둘째는 뚫렸고 하니까 이 험한 세상에 저기 어찌 살겠노. 그러면서 둘째를 죽이려고 밤에 자는데 이런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기들은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누나가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두 부부도 이제 자살을 이제 그만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 붙잡혔는데 역시
자기 아들이지만 살인 미수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붙잡힌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발단이 어디겠습니까? 욕심. 예.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만 좋게 이렇게 만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내부적으로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복직되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또 문제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영이에요, 영. 이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활동하고 생각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 영이 떠나버리면 사람은 그냥 배터리 빠진 기계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상태예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적으로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의 상태를 건강하게 하고 내 영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 영의 상태를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영이 있다는 존재도 잘 모르고요.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가 되어진 거예요. 이 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이 영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이 영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영적으로 내성이 약해져서 세상에 온갖 더럽고 영적으로 죄된 바이러스가 계속 여러분 치고 들어오면 감염되어져 버려요. 그러면 사람은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와 미움과 상처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면 여러분 이 영은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리 모든 문제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이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진 그런 나라예요. 한 나라지만은 한 개인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4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중단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시의 말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영이 여러분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게 힘을 잃고 영이 힘을 잃으니까 육체가 고장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중단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렇게 병자가 많았습니다. 또 그렇게 귀신 들린 자가 많았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힘든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뭘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로마한테 억압을 당하고 정치적으로는 주권도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병들고 이런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메시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을 기다렸습니다. 이 왕이 나타나서 군대를 소집하고 그리고 전쟁을 해서 자기를 뒤누르고 있는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기를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 모든 현상들, 이걸 하나하나 여러분 다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 안에 가장 아픈 부분,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 여러분 돈 없는 거는 좀 덜해요. 좀 인간관계 조금 서운해진 것도 좀 덜해요. 몸이 아프면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힘든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 고쳐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부분을 고쳐주기 시작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셨기 때문인데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여러분 너무 병들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영적으로 영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러 오셨지만 그 영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가장 고통스러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 즉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당에 다니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다른 말씀에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누가복음 4장 18절. 이건 참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임했다는 겁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한 게예요.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그 은혜의 해는 뭐냐? 희년입니다. 희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복된 제도입니다. 희년이란 제도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빚을 냈다가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종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50년이 딱 되면 모든 것을 돈을 내지 않아도 그대로 원상복귀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땅을 갖다가 남한테 팝니다. 그런데 그걸 50년이 지나면요, 그걸 산 사람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이 희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만 오면 되는 거예요. 이 희년만 오면 그동안 살면서 잘못했던 거 몽땅 다 갈아엎어가지고 원위치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도 찾게 되어지고 가족도 찾게 되어지고 땅도 다시 찾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희년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을 그동안 못 지켰습니다. 왜?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400년 동안 희년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거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병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가 뭐라고 했냐? 이제 선포한다. 이제부터 희년이다.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 광복절날 이제는 우리가 해방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온 해당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희년이 돌아왔다고, 이제 너희들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은혜의 해를 내가 전파로 왔노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마다 전부 다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를 억압하고 있던 모든 문제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누르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아팠던 거,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조는 자가 일어나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지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 모든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 귀신을 쫓아냈다는 건 정신병이거든요. 정신병까지도 여러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임하게 하시는 건데, 임했을 때 일어나는 그 모든 일,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상한 병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육체까지도 고쳐주시는 일을 했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막힌 관을 뚫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묻고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 다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나를 묻고 있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해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난이 떠나가고요. 너와 문제를 일으키던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병든 자는 병이 낫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직장 문제, 모든 문제가 잡혀있던 모든 것이 오늘 여러분 선포되어졌으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삶에 이걸 잘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의 모든 진짜 문제들 다 해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말씀, 그걸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시몬이라는, 베드로라는 사람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시몬의 장모가 이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열병은요, 그 당시는 치료가 없었는데, 열병에 걸리면 오늘날 이러면 사스와 같은 그런, 아주 독한 병인데, 거의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집에 들어왔는데, 제일 첫 번째 이들이 한 일이 뭘까?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시몬 베드로 집에 들어갔는데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이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서 아프네? 그럼 내가 고쳐줄까? 이래서 고쳐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뭐냐? 사람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물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회당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에서 예수님께서 뭘 선포했습니까? 모든 것이 눌린 것이 자유하게 될 것이다. 전원자가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면 그럼 이 열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자기 삶에 그대로 적용시켰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문제도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적용시켜야 돼요. 말씀은 그런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참 믿는 것 같지요? 말씀을 듣고 나면 다 믿는 것 같지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적용 다 시켜줍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근데 정작 본인한테는 여러분 적용 못 시킵니다. 본인한테는 그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전화 한 통화 받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병이 나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래요래 하면 낫는다고. 그래, 알지. 근데 진짜 나을까? 정말 여러분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 오늘 선포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나한테 준 말씀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병이 나을 거다. 네 것이 해결될 것이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 하셨는가? 그 말을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31절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첫 번째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대다, 손을 잡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프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누군가 와서 내 손을 딱 잡아주잖아요. 참 마음이 위로가 돼요. 저도 이제 병원 신방 갔을 때 기도해 줄 때는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해 줍니다. 좀 이렇게 그게 마음이 좀 위로도 되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위로하려고 손을 잡아주셨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손을 잡으신 것은요, 지금 그 베드로 장모한테 있는 열병을 예수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그 병을 예수님이 가져간다고. 그러면 가져가서 어떻게 하시느냐? 가져가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그걸 처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열병이 발병했으면 누군가 그 열병을 희생되어져야 됩니다. 그 열병이 지금 그 여인한테 들어와서 그 여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딱 잡자마자 그 열병이 예수님께로 옮겨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열병을 예수님께서 가만히 속에 두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열병뿐입니까? 오늘 보니까 많은 병자를 고칠 거예요. 오늘 뒤에 보니까 문둥병자도 손을 대가지고 여러분 문둥병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행하시고 고치시고 했던 모든 병들, 혈루증 걸린 여인의 그 병,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문둥병의 이 문둥병, 이 균들, 이걸 전부 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누리고 있으니까. 아멘? 그런데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때 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다 터져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거죠. 이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우리의 뭘 짊어졌다고요? 질고, 우리의 아픈 부분, 이걸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져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인생의 질고, 병인 자는 그 병,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그게 다 죄의 짐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일어나느냐?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한테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누구한테 일어나느냐? 이것을 믿는 자가 여러분 입게 옮겨가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자기 아들이 벙어리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하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한테 그 말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한번 고쳐줘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요. 할 수 있거든 이런 말이 뭐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줍니다. 믿음을 주고 바로 여러분 그 귀신을 쫓아버려요.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뭐 때문에 나한테 아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따지지 말고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가져가셨습니다. 그걸 오늘 내가 믿을 때 이 자리에서 내가 믿을 때 내 것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한테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을 때 내 것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한테 복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주님께서 하신 게 있습니다. 뭘 하셨냐? 일으키셨다. 자, 병을 가지고만 가면 안 돼요. 새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병은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한테 있는 능력은 우리한테 부어주시고 이거 두 개가 같이 일어나는 그렇게 바꾸치기 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약한 건 가져가시고 주님의 힘 있고 온전한 것을 우리한테 넘겨주시고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한테 뭐가 바뀌어지느냐? 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나한테 내가 몰랐던 무지가 떠나가고요.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능력도 생기고요. 나한테 있던 모든 능력, 모든 은사도 개발되어지고 심지어는 환경까지도 문을 열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려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손을 얹는 자 병이 나가니라. 아멘? 이게 그대로 우리한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능력을 다시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채워주면 우리는 또다시 병들고 또다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게 뭡니까? 손을 대고 그걸 가져가시고 여러분 일으켜서 다시 여러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여인이 병에서 나왔을 때 회복 기간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피곤해하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원래 상태대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수줍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소문이 퍼져버렸습니다. 온 동네 퍼져버렸습니다.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왜 이제는 좀 있으면 저 집 장사 치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살아났으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병자와 각종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많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다 고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예수 소문 듣고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소문 듣고 우리가 이 믿음의 시작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한테 풀리지 못했던 거, 나를 누르고 있던 거, 여러분 오늘 다 해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오늘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그냥 빈손으로 안 오시고 나한테 가장 귀한 선물, 믿음과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여러분 그걸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들었어요. 이제는 끝장났습니다. 대박 났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 가는 데마다 사람들 바글바글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딱 선포하면 됩니다. 이제 막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귀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그 자리를 떠나서 기도하러 가시더라. 왜 기도하러 갔었을까? 힘이 들어서 기도하러 갔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러 갔습니다. 지금 일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물어보러 갔었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거 고맙습니다. 내가 이 일 계속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런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날에 왕이 되는 건 아무 일도 아니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버리는데. 내가 이 일 계속 해야 됩니까?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응답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대답해 줬습니다. 뭐라고요? 제자들이 뒤따라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 갑니까? 이렇게 지금 난리 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랍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참 여러분, 어찌 보면 야속합니다. 그 몰려든 사람 어떡하라고?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거 하러 온 거 아니다. 내가 뭐 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그럼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는 일이 전도입니다. 내가 병을 고쳐주긴 고쳐준다. 하지만 병 자체만을 고쳐주기 위해서 나는 온 것은 아니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아버지가 나보고 여기서 계속 병 고치려고 하지 말고, 병 고치고 있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원래 네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일을 하러 딴 데로 가라.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을 버려두고 살짝 몰래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병 고치는 일이 안 중요하고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문제 해결하는 게 안 중요하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 역시 동일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건 뭐냐? 그것 자체만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순방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이 일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영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이 구별된 게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덜 중요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쳐주시는 방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예수님께서 직접 다 손을 대서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이 말을 듣는 모든 자가 다 살아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버려둔 게 아니라 다른 더 많은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러 갔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님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는 것과 똑같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한 사건이 더 일어나죠.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내 좀 고쳐주십시오 이 말 했는 거, 우리 그런 거 보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병은요, 그 당시 전염병입니다. 문둥병자 보셨습니까? 오늘날에는요, 의술이 발달되어서 이게 양성, 음성 나눠져 있고 전염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다 전염이 돼요. 저는 나 혼자 촌에서 태어났어요.
난자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이 손 문드러지고 코 없고 여러분 이거 뭐 정말 참 흉측합니다. 이 피부가 썩어 들어가요. 감각이 없어요. 난자들이 제일 많이 겪는 그 병이 화상이에요. 화상. 왜 피부에 감각이 없어서 불을 쬐다 그대로 뜨거운 줄도 모르고 화상을 많이 입어요. 그래 여러분 이 화상약 같은 거는 그 난자촌에 가면 약이 좋습니다. 아주 잘 들어요. 피부 약은. 제가 성장한 이후로 난자촌에 계속 갔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흉측스러워요. 그런데 그때는 전염되었거든요.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난다. 여러분 그거는요 목숨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그를 향해 돌을 던져도 아무로 안 말려요. 회중에 못 모여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그 예수님한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뭘 각오한 겁니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줘 뿌리면 상관없어요. 고침 받아치니까 이제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나타났는데 안 고쳐줘 뿌리다 거절당했다.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줄지 안 고쳐줄지 어찌 알아요? 또 예수님이 나병까지 고칠 수 있나? 이건 불치병인데? 만약에 왔는데 예수님이 실패한다든지 예수님이 자기를 거부한다 이래 뿌리면 이러면 이 사람은 끝장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당할 수모 수치는 좀 그렇다. 어쩌면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그걸 다 감수하고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냐? 다른 병자들은요 그냥 병이지만 나병은 달라요. 못 올 사람이 온 거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병만 계속 고쳐주고 있었다면 나병 환자는 못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이 나병 환자한테 그것을 믿고 자기가 나오기에 방해하는 모든 갈등과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주님께 나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즉 다시 말해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 주님이 만약에 원하시기만 원하신다면 내 병은 얼마든지 고쳐줄 수가 있다요. 주님 원하시면 얼마든지 자기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은혜의 이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받느냐? 주님 앞에 나오는 자인데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수치 이거 다 감당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됩니다. 이 말 갖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여러분 주님이 다 해결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뭔가 하셨어요? 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자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이게 이 앞에 성경에는 민망히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불쌍히 여겼단 말은 뭐냐면은 동정심이 생겼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이고 불쌍하네 고쳐줘볼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니까 뭐냐면은 민망히 여겼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문둥병자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내가 다 알았다 이 말입니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영적 갈등과 어떤 그런 엄청난 그 영적 싸움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내 문제를 얘기하고 참 기도하러 나올 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정말 될까?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이거 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손해보는데 그 수많은 갈등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잘 안 돼요. 실제 진짜 큰 문제를 만나버리면 기도하면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기도하러 못 나옵니다. 그런 때는요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상관없고 기도 자리 나오는 것 자체로 끝나버립니다.
주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네 맘 다 안다. 그거 내려놓기 힘들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볼까? 근데 이게 문제인데 그때 주님은요. 그래 잘한다. 내 네 맘 다 안다. 민망히 여기어요. 민망히 여기어요. 여러분의 사정, 여러분 속에 있는 고민, 여러분 이미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 그 주님께 여러분 100% 믿고 해결해 주실 거니까 주님께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자 보세요. 문둥병자는 전염인데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문둥병자가 내가 문둥병자인데 아무도 나한테 손을 안 대. 가족도 왜 전염될까 봐.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딱 대버렸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문둥병자의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문둥병 걸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받았던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자기 절망. 여러분 문둥병자들은요 한번 문둥병 걸려버리면 나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미래를 포기해버립니다. 미래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모든 일들 예수님이 손을 딱 댄과 동시에 여러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떠받드는 그 예수님이 자기한테 와서 손을 댔다. 그리고 여러분 위로와 함께 동일하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예수님께로 옮겨갔듯이 이 사람에게 있는 여러분 뭐가요? 병이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왜 병이 낫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병이 어떻게 하고? 떠나가고. 누구한테로? 그렇죠. 병은 절대 혼자 안 떠나. 예수님이 가져가 버리고. 가져간 이 병을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처리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처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질구를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애환들,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들 지금 믿는 이 순간 주님께서 다 가져가십니다.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 참 특이합니다.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는 자꾸 이렇게 했었죠. 이번에는 뭘로 낫게 합니까? 말씀을 선포해서 낫게 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자, 한번 봅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어떤 치료 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치료 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참 중요한 게 이 나병 환자가 그러죠. 주님이 원하시면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원한다 이랬잖아요. 이게 이 영어 본문에 가면 영어로는 absolutely, 즉 다시 말해서 물론, 오늘날 말하면 당근. 주님이 원하십니까? 그래, 내가 당연히 원한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은 나는 네가 낫기만을 원한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어찌 보면 내 문제를 가지고 나보다 더 원하시는 게 주님이시고 물론 당연히 나도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문제에 관심 없는 게 아닙니다. 내 영적인 문제, 내 영혼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삶의 회복도 여러분 당연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하지. 나도 원한다. 그때 여러분 말씀으로 병을 쫓아버렸습니다. 말씀으로 병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많이 힘듭니다. 환경 때문에 힘듭니다. 이 환경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내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내 영이 죄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영을 회복시키고 나의 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내 영이 힘이 없어가 일어났던 모든 원인과 모든 일들 이것까지도 당연히 내가 해결해 주지. 그걸 주님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둥병자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부탁드리는데 그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그럽니다. 네 맘 다 한다. 때로는요
때로는 그냥 교회 모아가 슬프지 앉았다 가도요. 주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막 기도를 막 시게 막 열심히 막 해야 돼. 아니요. 주님은 이미 우리 마음 다 알고 계신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해가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의 강신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복된 소식 전해 들으시고, 그래서 주님이 위로하는 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